제가 아프리카 가는 바람에 부득불 한 주 놓쳐가지고 이번 주일을 부활절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말씀 기억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부흥회나 집회 갈 때에 낮에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밤에 자다가 눈을 뜹니다. 그럼 그 말씀에 제가 눌립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또 주일 오전에 말씀을 풀었는데 밤에 자기 전에 묵상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이 인생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땅에 어떻게 저주가 임하고 또 귀신의 역사가 임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령에 대한 이 모든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밤에 묵상하는데 좀 섬찟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자 그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뭐니 해도 죄의 문제거든요. 죄가 제일 문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율법의 심판이 뭔가 알지 못하고서는 은혜가 다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오전에 제가 말씀 다룰 때에 처녀가 결혼했는데 처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랑이 시비를 걸면 그걸 분별해야 되고 분별해서 처녀가 아니면 돌로 다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실정에 시집 갈 때에 진짜 순결 가지고 시집 가는 자매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면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서청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 다루니까 제 머리에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거든요. 생각이 섬뜩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원천적으로 어떤 것이 장애가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인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에 우리가 오늘 5장 읽었는데 5장 11절까지는 전부 다 죄를 말하는데 이 죄가 거의 대부분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들입니다. 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5장 12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거의 대부분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말하는데 앞전에는 전부 다 죄들을 말하고 여러분 뒤에는 죄가 아니고 죄를 짓는 우리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문제인가? 처음에는 죄에 깨닫고 죄를 막 회개하고 용서 빌지. 그리고 용서가 되는 거라. 근데 시간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 죄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타고나는 거라. 자, 우리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거든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 지체,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전부 다 죄를 짓는데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거라. 죄의 법이 뭔가 알지? 일정한 법칙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무게가 없지? 이게 살을 들면 못 듭니다. 무거워서. 그러니까 일정한 법칙이 계속 가는 거라 계속. 이게 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니까 여기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마귀가 거처를 삼고 모든 지체의 원수 마귀가 컨트롤해가지고 전부 다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죄면 안 지으면 되는데 죄의 법인 거라. 여기서 여러분 이 죄의 법칙 가운데서는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받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왜 그럴까요? 처음에 죄가 문제인데 이 시간 지나면 죄가 문제가 아닌 거라. 이 죄를 만드는 어떤 면에서 죄의 공장입니다. 우리 몸이 있는 거라, 몸이. 그러니까 죄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죄를 만드는 공장택인 인간 몸이 문제다, 몸이 여러분. 인간 자체가 죄의 본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는 죄가 심각하지만 좀 지나면 죄의 본성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5장 앞부분까지는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가, 여기 포커스 맞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인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거기서 다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는 용서받는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뭐로 해결되겠습니까? 십자가 필요 안 됩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이.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의 문제는 예수님 피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봅니다. 자, 18절 보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조상으로 죄는 내게서 나온 죄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조상으로 유전됐다 그러는 거라. 그런데 최초에 유전된 장모들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부 다 유전 다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전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영혼이 언제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 죄는 용서받는데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피 능력을 알고 죄를 용서받아 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악된 본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계속 놓는데 우리가 많이 다루지. 그 방법을 아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들은 용서받으면 되지만 죄악된 본성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권세를 박살내야 이 사람이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죄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죄 본성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이거는 여러분 절망해본 사람이 압니다. 아직 절망 안 해봤다면, 절망이 안 됐다면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세를 어떻든 해결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방법이 뭡니까? 1차 결론 내려갑시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쭉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 영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보십니다. 자, 로마서 우리 4장 먼저 보고 나중에 3장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 보십니다.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범죄했던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왜 부활하셨다고 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든대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함인 거라. 그래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함인 거라. 그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기 위함인 거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3장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3장 24절 봅니다.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제가 요 위칸에다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뤄지는 것들은 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죄는 용서받는 거라.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우리 계속 다뤘지만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신칭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는 걸 받는 겁니다. 그럼 읽어보고 칭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어렵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완성일까요? 그럼 이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죄인의 본성적인 문제는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얼단을 받았는데 이 상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언제? 세례받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내가 직접 못 박힌 건 아닌 거라. 이 죄는 이 상태로 해결이 되지만 여기서 죄악된 본성은 이 의가고는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사보십니다. 믿음에 이르지. 그러면 처음 믿음과 둘째 믿음이 똑같게 쓴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국어사전 보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인격을 경험하고 그 인격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 처음 믿음 때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예수님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압니까? 잘 모릅니다. 만난 경험도 거의 없는 거라. 근데 어떤 알지 못할 어떤 힘에 이끌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 상태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확히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표현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중에 그분을 믿게 되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라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돼가지. 그 믿음은 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지만 사실 이 믿음은 다릅니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 은혜지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의도 자 보십니다. 이 믿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렵다고 전부 인정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 문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믿음으로 발전하면 이 믿음이 되면 어떤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전부 다 순종을 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죄악된 모든 본성을 전부 다 뛰어넘고 돌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수준을 이루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의는 절대 이 의가 아닙니다. 마치 이 믿음하고 이 의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 믿음 때 온갖 죄악 그들이 있듯이 여기도 온갖 죄악 그들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어야 물론 이 믿음이 있겠지만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이 의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의를 주셨을까요? 이 의가 믿음이 이루는 것처럼 이 의를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를 이룰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는 이 의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고 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이지 이는 절대 결론이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태반이 이신칭이 이 의 가지고 전부 다 구원 다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받았다고. 그리고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죄 못 이기는 거라.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죄 짓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계속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태를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지도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이 상태도 머물러 가지고 어린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만 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라. 여러분, 이 의가 뭡니까? 의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 하나님이 어떠심이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습니다. 걸릴 게 없습니다. 완벽한 거룩함을 아마 의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의를 직접 이루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의가 돼야 그 다음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 까딱하니 영혼 사냥꾼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자, 이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기는 하지만 이 상들은 죄 빼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된 본성은 전혀 손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 세례는 이 성례입니다, 성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면서 옛사람이 나는 죽고 올라올 때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죽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라. 그래서 새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거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장성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다른 말로 거룩이네요, 거룩. 자,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6장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보십니다. 5장 보십니다. 자, 5장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를 대신하여 관광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예수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의가. 자, 그럼 보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와 지금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순결하신 같이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가운데서도 허물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면 어떤 사람, 어떤 말씀 앞에서도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얼음이라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걸릴 게 없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그럼 이 의에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인정받는 이 의는 이 의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의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 거거든요. 믿음이 이루는 것처럼 이 의로 말미암아 이 의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이 의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전부 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간 상태인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죄는 십자가표로 용서받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회개해놓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해놓고 또 죄 짓고. 왜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우리 제약된 본성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그렇고 이 의로 말미암아 이루는 의가 전부 이 상태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는 이건 문제 아닙니다. 이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도. 왜요? 회개하면 용서받거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긴다고. 뭐 때문에 탄식했다고 해. 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이 탄식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 신앙이 죄악된 문제를 제끼고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망은 거쳐야 되는 거라. 절망이 안 거치면 이거 꿈도 못 꿉니다. 쳐다보도 뭐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함께 동참한 것은 그분의 새 생명을 행하기 위함이라거든요. 그 5장에 나오는 모든 의는 우리 제약된 본성을 십자가 못 박아 이룬 의가 아닙니다. 아직 이는 그 도달이 안 됐거든요. 출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주님의 부활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지만 이 의는 전부 이 상태인 거라. 죄악된 본성을 이긴 그런 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뭡니까, 이게? 죄악된 본성을 해결이 안 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모든 두려움, 불안, 죄책감, 이거 전부 다 해결다 됩니다. 이 의는 죄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우리의 모든 상태를 전부 다 해결 다 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거든. 멀어졌다면 그 심령이 안 믿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안 믿대.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는 못하지만 뭔가 좀 두려운 거라 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그게 더 민감하게 반응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죄책감, 원수마귀의 참소, 또 내 스스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향한 두려움을 느끼지. 이게 전부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거라. 그런데 이 화평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수준이지. 이건 아닌 거라, 이건. 근데 진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다루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걸 다뤄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평도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화평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4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으심으로 뭐 했다고 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뭘 의미한다고 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 그 전부 다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장 4절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이것이 아니라 이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룬다는 거라.
그러면 요구가 다릅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거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걸 타켓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까지는 이거는 엄두도 못 내고 전부 다 이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6장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맨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음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행하기 위함이거든. 행하기 위함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여기 포커스를 맞춰놨는 거라. 죄를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자, 19절 안 봅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애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될 땐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는 죄를 용서받는 그런 수준이고 여기서는 실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함을 요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전부 다 노는 것이 용서받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죄악에 대한 본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행위를 위해서만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므로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만 알고 보니까 죄는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죄악된 본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7장 한번 넘어갑니다. 자,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6장에서 촉구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순종하기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요? 아까 말씀했지. 우리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 그 법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라. 그래서 사도들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죄악된 본성적인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눈에, 입에 지체 가운데 죄법이 아예 뿌리 박고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전부 다 죄를 짓고 무엇을 해도 전부 다 사망인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별이 났다고. 그럼 다른 인간 만나면 인생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마다 다 똑같은 법칙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싸웠다면 미국과 아프리카 다 싸웁니다. 동일한 법칙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죄 문제는 십자가 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십자가 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닌 거라. 방법이 뭐라고 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5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인 줄 알았는데 나서 보니까 죄가 아니라 죄를 만드는 공장인 거라. 공장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죄는 조상에 유전된 망령의 행실에다 전부 넘어왔다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라. 그렇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영생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자,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지금 이 죄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거든요. 왜 단수를 쓸까요? 죄가 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죄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죄를 전부 나열하는데 여기는 죄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만드는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라. 그래서 복수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죄가 8장까지는 죄가 복수를 안 씁니다. 왜요? 인간을 지칭하거든. 다시 보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보는데 진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일이 됐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이 문제에 지금 걸렸다 하는 거라. 그럼 저는 그러면 12절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제가 뭐라고 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아담이 문제라거든, 아담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모든 삶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지기 때문에 죄인이지. 맞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라.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이게 전부 다 문제랍니다. 문제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라. 이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의 길간 모든 사망으로 덮어나는 거라. 문제는 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 원인이 진단돼야 푸는 방법도 진단이 되는 거라. 그래야 십자가 의미 있게 하고 부활의 의미 있게 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십니다.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거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안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부 다 죄인으로 돈맥감으로 다 넘기는 거라. 그러면 어떤 죄인이 있을까요? 이 안에 어떤 죄인이 계십니까? 기억하십니다. 죄 지은 죄인도 있습니다. 죄 많이 지은 죄인이 있고 죄 좁게 지은 죄인이 있습니다.
억수로 새카맣게 죄진 사람이 있고 좀 희끼무리하게 죄진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아하게 죄진 사람이 있고 진짜 괴수 중에 괴수 같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거라. 근데 범죄는 어떻든 전부 다 죄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요? 아담에게 낳거든. 진짜 성경은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아담 때문에 왔는 거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출생의 조건을 우리가 못 따지거든요. 태어나니까 우리 집안이고 태어나니까 아담의 자손인 거라. 그래 모든 근원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흘러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그 죄는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왜 모세까지입니까? 율법을 모세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자, 도표를 좀 그리자면, 자, 창세기에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 받을 때에 율법이 죄를 정하니까 죄가 되는 거라. 근데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안 여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을 받지 아니하냐 죄라고 정죄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망에 의해서 왕노릇했다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돼. 왕노릇. 그렇게 인간 상태가 보십니다. 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출생 자체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라. 그러니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전부 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일 오전 오후 말씀 짧게 다뤘지만 숨도 앞뒤다 여러분. 왜요? 이 밤도에서 이 죄의 밤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수 믿어도 벗어나기 어려운데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저주로 그냥 쑥대밭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사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볼 때마다 왜 일어난다고 해? 전부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하시거든요. 물론 그 만류 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떨어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속도가 있으니까 가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죄가 주 원인입니다. 죄가 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오전에 말씀 다루어 보니까 세상 전체가 저절로 뒤집어 놓는 거라 전부 다. 그래 아찔합니다. 아찔해. 머리가 띵합니다. 머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상태가 죄를 지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이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입니까? 네 죄가 문제가 아니고 네 출생 자체가 문제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 가운데 여러분 자유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왜요? 출생이 죄니까 전부 다 죄 가운데 있고 크든 작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라. 그 성경은 우리 인간 상태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17절 한번 볼게요. 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제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에 모든 인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모든 인간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찾는 겁니다. 소망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모든 지은 죄 십자가 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십자가 피에 대한 우리가 그 말씀도 깊이 한번 다루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부활을 맞고 있으니까 이것은 용서받지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저주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봅니다.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떻게? 불의로 어렵지 못한 것으로 이게 전부 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지. 불순종인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자기 불의로 그 말씀을 막는 사람이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이런 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라. 그럼 이게 뭘 결과로 나타나겠습니까? 전부 진노여 저주입니다, 여러분. 전부 저주입니다, 이거. 자, 보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지금도 쫓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라. 뭐 때문이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의 불경건, 그리고 말씀에 벗어난 불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할 때 그 로마 교회도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건 그냥 내팽개치고요. 교회라도 말씀 깨닫지 못하고 진리 막지, 그리고 불의로 불경으로 살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 좀 누가 지금 피해 남은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몇 명.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한 거라 저는 굉장히 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 성도들 감동을 주시는데 회중을 쭉 보는데 천국 갈 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제 영이. 제가 눈으로 어찌 합니까? 영으로 느끼지.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그냥 노는 게 아닌 거라 깨워야 되니까 제가 그냥 고함을 쳤습니다. 고함을. 심장이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주님 마음이 뭔가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래 막 냅다 말씀을 던졌는데 받는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받겠지만 전하는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기본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기서 자유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고 이거 좀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자유하고 진짜 평강 누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린 게 없지. 죄 안 지고 걸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도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올 리가 없습니다, 재앙이. 근데 전부 다 말씀에 벗어나니까 죄를 짓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넘어가니까 전부 다 허물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없으면. 근데 그 법이 뭔가 정확히 하시고 접근해야 진짜 우리 인생이 복이 됩니다, 복이.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다윗 통해 다윗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우리아 처로 손대기 때문에 나도 네 처를 손대겠다 말씀하지. 왜? 심어놨거든. 그게 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특별한 죄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똑같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상 가운데 죄인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진짜 정죄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라. 찌르기가. 어쨌든 저는 여러분 말씀 전하고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막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고함 치고 난 다음에 호텔 가 자는데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제가 강하게 전했던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라. 제가 눌립니다. 어떤 말씀대로 가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한 100명 되겠나 그럽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임할 때와 노아 때와 똑같다거든요. 노아 때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도 있지만 예수님이 임할 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것 딱 보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왜 구원받지 못한가 전부 다 나오는 거라. 전부 바벨 종교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믿은 자가 있어도 안 듣고 못 듣는 거라. 못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릴 때에 제가 20대 때에 건너서라 다니면서 신앙했던 그 믿음 지금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꼴랑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교회 믿음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성령 감동을 받고 앞으로 조금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는 전부 다 지하교로 들어간다는 거라. 이런 대놓고 설교 뭐합니다. 다 잡아가서. 한국도 이번에 인권 조례 보입니까? 그게 통과되려다가 아직까지 캔슬되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그 주범입니다. 주범. 여러분 그거 딱 통과되면 이제는 교회에서도 동생이 얘기 뭐하는 거라. 남의 종교 얘기 뭐합니다. 다 잡아가면 다 잡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고 보면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 지키는 롤 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진짜 그럴 때에 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는 달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불의로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다 막지.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일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아프리카에서 새벽에 5시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설교 준비한 겁니다. 성검률이라고 올해 교회에다 설교를 해달라 해서 뭘 설교하고 해서 누워서 여기 되겠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설교를 대략 손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 뭐 다 모릅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 그런데도 그 말씀에 대한 영적 현실을 세상을 쭉 둘러보니까 야 진짜 아찔합니다. 아찔해. 자, 다시 우리 로마서 5장 돌아갑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은 이걸 다루는데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자 지금 하거든요. 그 지금 원리가 이제 지금 결론 들어갑니다. 아담 때문에 배려나지 예수님 때문에 다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 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좀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가 아니라 죄를 만드는 공장이 문제겠지. 근데 그 공장이 어떻게 왔다고 해? 아담으로 하는 거야, 아담으로. 그러면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 아담의 계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담의 계보에 있다면 어떤 상태의 언약에 따라서라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담 계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로 넘어가야 되는 거라. 그럼 아담 계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죽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아담 계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아담의 유전된 출생 때부터 임했던 이 죄성, 이것도 어쩌면 끊어지겠습니까? 죽지 않은다면 이건 못 끊어지는 거라. 그래서 결론은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십자가네요. 십자가가 뭐랍니까? 이걸 죽여버리는 거라. 이게 안 죽어지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왜 못 벗어나는 거라, 못 벗어나. 결국은 여러분 전부 다 여기 포커스 맞추고 있지. 그리 신앙이 어린 거라. 진짜 문제는 이걸 포커스 다른 데만 말씀했지. 이게 안 된다거든, 이게.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기 원하지만 안 된다고도 안 돼. 왜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들은요, 이 상태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 근데 이 상태 가지고 열심히 잘 하려고 이러시는 거라 전부 다 사상 누각입니다, 이거. 이 육신, 이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 방법은요,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방법은, 그래, 십자가 필요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십자가 피로 용서받지만 이 문제는 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해결된다고 해?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 못 박아놔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 가셔야 됩니다.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포커스는 좀 다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좀 적게 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니까 전부 다 본성으로 모두 죄가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죄를 지지 않은 모든 사람에도 사망이 전부 다 왕노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는 심각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한 방법은,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봅니다. 7장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비를 나니 배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누가 높습니까? 복을 빌어준 자가 높는 거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줌을 받는 사람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았던 세상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가 처음으로 사역에 레위의 반차를 쫓았던 제사장이 뭡니까? 아론이거든. 그런데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줬는데 아브라함의 축복해 준 것이 그 자손에게 축복해 준 것과 똑같다는 거라.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자, 레위가 11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레위가 아브라함이 11조 받을 때는 그들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거든. 3대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이 레위가 11조를 드린 것으로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11조를 받았대요. 자, 보십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지 죄가고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지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레위가 드린 것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 내립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뭘 하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다 옵니다. 아담에게 임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오는 거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 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지. 그리고 아담 계보에서 전부 다 죽게 만들고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계보로 다 들리는 거라. 이제 예수 믿어 새 생명 받은 자들은 계보 자체가 다릅니다. 아담 계보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가 하던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죽음에 연합했다 그러지. 아직 십자가 지지는 않았지만 세례받는 그 행위가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결과를 만드는 거라.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야 여기서 해결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세례받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돼가지고 여기서 오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의를 통해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룩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요, 아담의 계획에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담의 계획에서 끝내놔야 새로 하나님 계보로 새생받아 태어나고 그 계보 가운데 새로운 머리를 이루어갑니다. 그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 근데 그런 출발이라고 그랬지. 마지막은 실제 이 몸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죄가 역사를 못하는 거라. 자, 로마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3절)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 것은 죽은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실제 이 죄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그 세례는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담의 계보에서는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생입니다, 출생.
물론 맨 마지막은 이제는 아담의 계보의 모든 죄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지만 세례 자체는 아담의 계보부터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계보로 이전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거든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으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합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계보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5절 봅니다. 4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의 죽었으니까 합해야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아담 계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방법은요,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된 사람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아담에게 받았던 이 예생명으로 살아가면 못 벗어납니다. 그 전부 다 장난치는 꼴이 되는 거라. 주님의 방법은요, 이제는 예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아담의 계보에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로 편입돼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출발이 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생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명으로 살아가면 이 전부 다 믿음은 헛방입니다. 헛방. 이 믿음은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방법은 죽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죽으심과 연합하면 부활도 연합할 수 있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다르게 말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매겨 본다면 아담 계보에서 벗어나야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값없이 인정받은 이신칭이 이 은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내가 세례와 똑같은 건데, 세례와. 여기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로마도 6장 4절에서는 이제 너의 행위를 바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담 계보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라. 그걸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정하신 방법으로 예수님과 십자가가 연합돼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지. 마지막은 진짜 이 본성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인 새 생명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검열을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지금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거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우리가 세례받아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목적이 뭐라고 해? 이 죄악된 본성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거라, 멸.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단어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멸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뭐겠습니까?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몸은 여러분 죽어야 없이 안 죽고는 몸이 있거든. 그 몸이 있는데 그 몸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기능들이 마비돼 가지고 기능이 못되게 하면 못되게. 어떤 걸 합니다. 죄의 몸을 직장을 잃게 만들어요.
제가 죄를 짓는 업을 가졌는데 그 직장을 빼뜨려야 되는 거라. 그게 마비시키는 것이고 여러 가지 편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합당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직장을 빼들다, 놀게 만들다, 뭐 그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왜요? 죄의 몸이 힘을 못 쓴다니까. 오늘 제가 우리 좀 팀들하고 계속 책 작업하고 있는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대연히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좀 각도는 좀 다른 각도가 다르고 있지만 전부 다 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죄의 본성을 죽이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가지고 전부 천국 간다고 까불고 있는 거라.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 본성적인 몸을 죽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세례가.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장 근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있던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께로 옮기는 작업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보 자체를, 집안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아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계보를 아담에서 완전히 호적파내고 거기서 출생된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예수님 계보로 편입해가지고 거기서 새 생명 가운데서 세워서 이것을 죽이게 만드는 거라. 왜? 아직 가족은 있거든. 그럼 죄의 몸이 직장 이러면 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죄 안 짓는 거라. 죄 안 짓습니다. 그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되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전혀 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똑같은 수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방법은 1차 십자가로 세례받으면 호적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 값으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명 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점점 자라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우리가 만들어주십니다. 누구 힘으로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고 설치는 거라. 야, 여러분 방향 자체가 다른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지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속사람은 이 사람 아니거든. 새 생명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서 영의 인격을 갖게 됐습니다. 인격이 있으면 생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혼에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임해가지고 혼에는 내 인격을 가지고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는 거라. 이해된 분 아멘. 이해되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라. 이제 두 사람이 뭐 한다고 해? 옛사람, 아담의 옛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속사람,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라. 새 사람이 살아가면 주님을 닮아가게 점점 죄를 안 짓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마치렵니다. 십자가의 이유, 의미, 부활의 목적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모든 죄도 용서받아야 되겠지만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루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이 문제 다루고 이제 계보 자체를 바꾸어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